예, 저희 소망교구 10월 14일 권장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함께하는 구역원들과 이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비춰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주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하고 또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교회 간단한 광고 말씀. 전도대는 계속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2층 예배실에서 모여서 진행되고 있고요. 참여코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흥회는 이제 오늘 저녁 7시 반에 하는 걸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에 한영 가족 음악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교회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음악회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그거 참조하셔서 또 주변 분들과 함께 마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저희 교회 행정에 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 거죠? 예, 그럼 이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복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달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복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위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보복을 단행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다윗을 찾아가 암논의 참석을 이끌어낸 다음 부하들을 시켜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왕궁을 떠나 도망자로 살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품에서 떠나 보내는 슬픔을 겪습니다. 압살롬의 복수는 아무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더 큰 비극의 발단이 되고 맙니다. 라고 방금 함께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살롬이 딸이 아니 여동생이 겪은 그 좋지 않은 일로 때문에 복수를 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일을 낳는 그런 씨앗이 되었다. 예, 모든 좋은 방향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1번이죠. 양털 깎는 잔치를 앞두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24절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그렇죠.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 양 목장에 양털 깎는 때가 됐는데 그 양털 깎는 잔치에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도 이제 수확한 기쁨으로 잔치를 하잖아요. 양털을 깎을 때도 아무튼 수확의 기쁨처럼 잔치를 열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잔치에 다윗 왕과 또 신하들과 또 다윗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들을 초청을 하려는 거죠. 네, 그렇게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년 전에 암논이 그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은 이 일을 분명히 알았지만 분노만 했을 뿐 암논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논이 나쁜 일을 저질렀어도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없게 되자 압살롬이 사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암논이 2년 전에도 다말을 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왕 아버지 다윗 왕에 부탁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과자를 빵을 굽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통해서 동생 다말을 자기 방으로 오게 했는데 다윗을 한편을 이용한 거죠. 이번에도 이제 압살롬도 암논에게 복수를 위해서 다윗에게 먼저 또 초청을 하고 이제 다윗이 거절하자 이제 후에는 어쨌든 암논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자기의 그 살해 계획에 또 다윗을 또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암논도 어쩌면 자기가 범했던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일 자체를 어떤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왕도 원래 참여해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공적 행사로 만듦으로써 가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좀 경계심을 늦추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전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에 대해서 이제 복수로서 그 일을 갚고자 하는 일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 다윗은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은 그러면 다윗 왕 대신 누구를 꼭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나요? 그렇죠.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자기가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아마 다윗 왕은 아버지 다윗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오게 되면 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재차 왕에게 간청하면서 와달라고 하지만 끝내 거절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게 압살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내 형 암논은 꼭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윗도 이미 암논과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과의 그 일을 알고 있죠. 그래서 굳이 암논을 초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간청하는 그 요구에 그러면 다른 아들들도 이제 함께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압살롬이 자기가 어떤 해코지를 하려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막지는 못했던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특별히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죠. 예, 그렇죠. 암논이 술기운에 취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을 때, 술로 즐거워할 때 망설이지 말고 죽여라. 내가 명령한 거다.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으로 자기 종들에게 암논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네, 여기서 압살롬이 어떤 마음으로 암논을 죽이려 했는지 이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굉장히 사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암논을 죽이는 게 율법을 성취하는 거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어떤 합리화를 시켰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딸을 강간하는 자는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뭐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좀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잘못을 했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뭐 나라에서도 다윗 왕도 그렇게 하지 않은 마당에 자기는 또 자기가 관계된 자기 누이가 겪은 일이니까 자기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실행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좀 보이지 않죠? 개인적인 그런 원한을 가지고 행한 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가 정말로 한켠에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런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 삐뚤어진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볼 때 맞는 좀 판단이겠죠. 본인도 도망가게 되고 또 다윗 왕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여러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 나눔 질문 볼게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자기 아내가 아닌 밧세바를 범했고 또 그 일을 잘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도 살해했는데 지금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강간의 일과 또 살해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옮겨갔구나라고도 일견 볼 수 있는 거죠. 질문이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어떤 걸 잘못하면 그게 자녀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낮나요? 상관이 없나요? 높아요? 네, 높죠? 근데 보면 네, 예레미야서 보면 네, 네, 아버지가 실포들을 먹는데 네, 누가 시작하는 네. 거죠. 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 말씀은 각자 자기의 죄의 짐을 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쉬지 않는다.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 그 예. 메리트는 그거 안 되는 그쵸. 예, 그거랑 지금 좀 다른 맥락의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완전히
서로 충돌되는 말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다른 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다윗이 박해자를 이렇게 고마워 우리는 사회에서 다윗이 받은 하나님한테 지혜받은 게 엄청 크잖아요. 정말 많은 분을 했는데 음, 이게 또 그게 이제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시면 사랑하는 하나님 의심이 되죠. 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네, 제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아마 바로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음, 내가 아이들에게 보면서 음, 그 모습이 아닌 네, 내가 애들만 있을 때 좋은 하나님을 보는 모습을 네, 의존하는 모습을 네, 네, 보여줬다면 아이들께서 살아있는데 음, 내 잘못 그런 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죄 하나님 인정 안 할 때 불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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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네, 이런 생각하는 고등학교 대학 입시 앞두고 막힐 때 학원 관련들을 굉장히 음, 흔했던 그런 네, 네,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그 내 죄가 네, 네, 음, 와, 이런 생각. 그게 음, 뭐, 좀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또 세세히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예? 그러니까 그거 뭐, 이거다 아니다라고 좀 말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사례가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또 엄청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녀가 그걸 꼭 따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가 포함된 세대일 거예요. 아마 지금 권사님들 자녀분들이면 저보다 조금 어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냥 그 세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지금 기독교인의 그 비율 자체가 감소를 하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가정이든 그렇지 않은 가정이든 계속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지속해 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1대1 대응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대로 대입하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고. 물론 이제 권사님이 조금 마음에 좀 아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게 나의 죄인데 그 죄가 옮겨갔다라는 식으로는 보기는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다윗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살해 사건 두 가지가 있지만 밧세바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 이 죄가 자녀들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그 다윗이 밧세바 사건도 있고 우리아 사건도 있고 그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또 용서도 받았지만 이후에 다윗이 보이는 모습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처벌도 하지 않고 기울어진 것은 바로 세워야 되는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굉장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약간 어려운 게, 이광희 권사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윗은 사실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이 있을 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도 그게 다윗 왕이 받을 벌이다라고 말했지만, 근데 사실 그거와 겸해서 말씀하신 게,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보는 게 좀 사실 어려운 거죠. 아, 밧세바 사건 때문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해야 할 거라 한 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내리는 진짜 직접적인 피할 수 없는 벌로 얘기하신 거냐라고 보면 좀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예언적 성격, 이후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성격이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너의 가정에 내려있는 칼을 내가 치워주지 않겠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사실 우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일에 대한 해석으로도 좀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후에 봤을 때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의 어떤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강력한 의지로 막 암논이 뭐 여동생을 막 범하게 하고 압살롬이 뭐 형도 죽이고 아버지께 반역하게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의 의지를 이뤘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때를 기점으로 기울어지게 된 어떤 좀 시들어진 신앙과 어떤 잘못된 모습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결국은 이 다윗 가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이후의 역사를 좀 해석하는 말씀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이 다윗을 향한 예언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 의지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거 맞나? 라는 의문도 들고, 왜 하나님이 이 가문에 이런 비극을 일어나게 하시지? 라는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사실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좀 가까이 들여다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건을 보더라도 암논이 여동생을 범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자기의 어떤 악한 동기와 의지가 발현돼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마음 가운데 되게 음욕을 주고 막 기발한 지혜를 줘가지고 행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압살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볼 수 있는 건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세우려 하지 않고 마음에 생겨나는 악한 일을 참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저 게으른 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기서 좀 멀리 떨어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 다스림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과 실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구별해서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좀, 다윗의 불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다윗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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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제 이런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네, 네, 용서를 해주시되 그 죄의 대상 반드시 따른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예, 예, 예. 이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는다. 네, 네, 그런 기쁨이 내리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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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감성이 네, 보이시 그 윤석에서 사용한 아니더라도 네, 적절한 처벌을 했었다면 압살롬은 이제 이런 분단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 예, 예. 그럴 수 있죠. 네, 네, 무슨 일이었잖아요. 네, 네, 그냥 그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왕이니까 네, 그래도 싸우게 여기서는 막 죽여야 되는 거기지만 그러지 않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네, 네, 모든 것도 안 하고 그쵸, 그쵸. 네, 네, 일이 벌어지는 네, 네. 하나님, 원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봐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거를 실행했어도 이러한 일은 낚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이제 역사를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압살롬은 사적인 그런 복수를 계획하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옮겨갔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옮겨진다라는 건 이제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처리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은 뭐 높진 않을 수 있어요. 그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판단해서 술을 멀리할 수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또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처럼 부모가 가진 어떤 잘못 자체가 그대로 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끼칠 수 있는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잘못에는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너무 우리 어려워. 어려워요? 네, 집안에서 네, 네. 부부가 교회 이야기할 때 음, 긍정적인 얘기 해야 돼.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굉장히 조심.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꼭 뭐 무비판적으로 비난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단점과 결점을 드러내는 대화를 할 때에는 그것을 수용하고 잘 이렇게 걸러내고 잘 취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꼭 자녀들뿐만 아니라 초신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이 없는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들과 교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뭐 물론 아무리 잘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단점을 많이 듣게 되면 이게 좋은 영향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도 있겠죠? 아니, 뭐? 네, 학교에 이제 왔던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기성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오게 됐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낯선 편이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이렇게 목사님과 가까워가지고 음, 그를 법적인 것까지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네, 네, 그의 내력을 다 알게 네, 되잖아요. 네, 그를 남편에게 얘기도 안 했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그게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덕의 차원, 남편에게 정말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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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그게 네, 중요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남편들 교회에 대한 부정이 이제 갖게 되잖아요. 네, 그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사람은 어쨌든 뭐 좋은 것보다 좀 안 좋은 걸 더 잘 기억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더 흥미를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좀 연약한 점을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삼가는 게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제 중요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뭐 예배에서 듣는 말씀들, 그 모습대로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모가 교회에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뭐 식당에 가가지고 뭐 직원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굉장히 막 도구 다루듯이 막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래도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과 삶은 달라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근데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이 자녀들에게 끼쳐진다면 그의 삶도 무너지고 또 신앙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겠죠. 예, 주제가 좀 무겁고 어려우니까 이만 정도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적인 보복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자신의 누이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지만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한을 다스릴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라고 하죠. 사적인 보복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정의를 세우지도 또 못한다고 하죠. 참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정의를 아예 세우지 못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을 하는 게, 정말로, 뭐, 암논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암논이 자기 동생에게 잘못된 일을 해놨더니, 그 배다른 그 남동생 압살롬이 어떤 해코지를 했더라. 그래서 암논이 정신을 차리더라. 만약 그런 일로만 좀 전개가 됐어도 여튼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공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공적으로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사적인 보복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공적인 보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보복을 완전히 금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좀 어려운 좀 질문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부 영화를 봤을 때 처음에 장면이 그거였어요. 그 대부 보면 이제 마피아 두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폭 두목이니까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된 게 그 조폭계 뭐 몸담고 뭐 나쁜 일을 많이 했겠지만 처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게 뭐 자기 딸이 어떤 남자친구한테 나쁜 일을 당했는데 법원에서 제대로 된 처벌 안 내려줘요. 너무 억울하죠. 그 이 사람한테 가서 딱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손 좀 봐달라고. 그거 말 듣고 가서 손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잘못했던 그 남자아이는 뭐 정신을 차리거나 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무서워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행하지 않든지. 여튼 공적인 그런 제도에서 잘못된 일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적 복수라는 게 참 생겨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이 있어야 사람들이 바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뭐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도망자가 됐고 또 왕과의 갈등도 더욱더 깊어지게 됐고 나중에는 더욱더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의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원한을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좀 억울하고 뭔가 이건 사실 누군가가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참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또 직접 하긴 좀 어려운 상황, 그런 심정이 들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었는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제 마음에 남아 있는 건지. 네, 큰일은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굉장히 큰일이죠. 큰일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도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네. 뭐 기사만 보더라도 여러 사건 사고가 있고 그에 대해서 법원에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사실 그 피해자가 겪은 그 억울함과 그 피해를 잘 해소할 만한 그런 판결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법에 정해진 바에 대해서 내리기 때문에 그 댓글을 보면 굉장히 막 뭐 고작 몇 년이냐, 고작 몇 년이냐, 뭐 판사 자기 가족이 저 일을 당했으면 저렇게 할 거냐라는 막 댓글 달려요. 물론 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과 또 법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서 판결을 내렸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겪는 원한, 억울함이 잘 해소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 마음가짐에 있는 좀 풀어져야 할 그런 원한, 억울함을 풀고 살아갈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제 그 서정호 목사님도 그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얻게 되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 첫 번째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사회를 이루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사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사람의 손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게 된다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세례파라는 그런 종파가 있어요. 예, 기독교, 종교 개신교가 생겨나고 막 여러 막 분파가 생겼을 때 제세례파는 그 믿지 않은 채로 뭐 유아 세례 같은 경우를 이제 제대로 된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데 세례를 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건 세례가 아니고 정말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받은 세례가 진짜 세례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주장해서 제세례파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냥 말로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건 너 믿는 거 아니야. 너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 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 예화가 어떤 사람이 제사례파가 이단이기 때문에 막 잡으려고 막 쫓아와요. 다들 딱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제사례파 사람은.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그 사람이 쫓아오다가 얼음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잡으려는 사람이. 근데 그 빠진 걸 보고 제세례파 사람이 돌아가서 그 사람 물에서 건져줘서 결국 그 사람을 잡혀서 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런 거여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 돌려대라.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볼 때, 사적인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한을 다스릴 수 있느냐. 나의 손으로 보복을 하고 싶고, 내 손으로 공의를 이루고 싶지만,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올바로 다스릴 거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눈을 감는 날까지 마음에 풀어지지 않은 어떤 응어리가 있는 채로 죽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도 주시는 평화 때문에 우리가 잘 눈을 감을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기울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실 그 날을 바라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왜요? 웃으셔서. 방법이 계속 있어야겠네. 네? 아니, 그 사람 보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구나. 네네. 들어가서 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예, 그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많지는 않더라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당했다고 해서 그걸 되갚으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살아간다면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거예요, 분명.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만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큰 미움을 갖지 않고 서로가 좋은 쪽으로 잘 해결해 보려고 마음 먹고 살아간다면 뭐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지금과 같지 않고. 하지만 사람이 더 응? 악해지는 악해지는 사람 다 악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늘어나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더 많아진다면 분명히 바뀌는 일이 일어나겠죠. 많지 않다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기독교가 이제 좀 숨어서 믿어야 되는 그런 종교였잖아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향해서 예배를 하지 않는다고 로마에서는 이렇게 뭐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좀 막 계속은 아니지만 막 박해를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귀족들도 그리스도인인 사람 뭐 며느리나 뭐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삶이 그냥 일반 이교도를 섬기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의 어떤 정식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됐고 나중에는 국교가 돼요. 물론 이제 국교가 됐다는 것은 종교가 이제 정치랑 좀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아도 자기 어떤 출세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종교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종교가 혼탁되게 되고 사실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길이 생기긴 했지만 그 과정까지 살펴보면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삶의 내용과 그들의 입술의 말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도 정말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그런 종교와는 좀 다르구나 라는 인정을 받았던 거란 거죠. 근데 일단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는 좀 그 안에서 정화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됐고, 이제 지금도 사실 그렇죠. 네, 지금도. 이거 뭐 가져 이제. 네? 이거 가져. 예, 지금 넘어가려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나답은 왕자들이 모두 죽은 줄 아는 다윗을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위로하나요? 32절과 33절에 있죠. 네, 그렇죠.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했습니다. 한 것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차피 암논만 노렸으니까 암논만 죽은 것으로 일이 끝났을 것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나답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암논이 다말을 취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고 이번에도 아마 암논이 그 압살롬의 그 양털 깎는 잔치에 가게 되면 혹시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죠. 결국 이제 일이 일어나서 이제 암논이 죽은 마당에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로써 또 위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잘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후 3년 동안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다윗이 언급되죠. 아침에 많이 막살롱이 아무 다른 나라에서 네네. 아들을 그리면 그냥 음, 나를 예, 그런 모습이 있죠. 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도망간 압살롬을 이제 그리워했다. 그를 향한 마음이 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다윗은 자녀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분명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뭐 평온할 수가 없죠. 암논의 어, 그 누이를 범한 이야기 들었을 때도 굉장히 분노를 했지만 분노했으면 그에 마땅한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처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번에도 그렇죠.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살해했을 때도 굉장히 분노하고 죽은 아들에 대해서 슬퍼했지만 끝까지 압살롬을 쫓아가서 뭐 그를 잡아 들여가지고 어떤 벌을 줘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무책임한 행동이 또 다른 비극을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압살롬이 돌아와서 결국 반역을 꾀하게 되고 성공을 하지만 결국 또 이제 다윗과의 충돌을 통해서 또 그도 잃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죄를 공적으로 잘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사적인 복수를 양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뭐 공동체를 하면 어떤 죄를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 가장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사적인 처벌, 사적인 복수가 횡행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그 잘못을 잘 다스리면서 잘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인들 간의 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교회는 어떤 권징, 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지금은 뭐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교인이 그에 합당한 벌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는 저도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예전에는 뭐 한국 교회 뭐 초기 때, 뭐 일제 시대 때, 뭐 그때쯤에 있는 또 교회에서는 나름 그런 권징과 치리가 있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야 뭐 성찬 뭐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1년에 4번 하는 거 뭐 한 번 안 하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성찬이 중심에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온 사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 사건이잖아요. 기독교가. 근데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그것 자체가 사실 용서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출교거든요. 사실 한편으로는 너 우리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자가 아니다. 내쫓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사실.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뭐 성찬 참여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한켠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잘못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적인 원한과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눈 말씀을 잠깐 볼게요. 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처럼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책임한 반응에 말해서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하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뭐 더 이야기할 게 없죠. 우리가 잘못하게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얼른 끊어야겠고 어떤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다가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공론화하면서 접근하면서 또 해결하는 것도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이 사회에 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튼 우리가 묻어두는 그런 잘못들, 죄들 결코 묻어지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나중에 더 큰 죄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짧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함께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는 사적인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게 하소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는 공동체에 스며든 죄를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더 큰 비극을 막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눌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다윗과 또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 그 일들이 더욱더 큰 비극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해 깨끗하게 살며 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하며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저 분노할 뿐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버려 두었을 때
그것이 더 큰 죄로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도 무너지게 하는 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또 권위와 지혜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깨끗함을 받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한을 낳고 억울함을 낳아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코자 하는 마음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드릴 때에 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래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스며든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것들이 더 커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 용서하며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들이 참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토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바라시는 그 거룩함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잘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고역원들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에 함께 마음을 하며 함께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사 우리 삶의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삶의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